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대 불교 경전이죠. 단타부미수타,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네. 그 단타부미 수타요. 이게 뭐랄까, 어떤 경지는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아예 가능성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자야세나 왕자 이야기가 핵심이죠. 수행하면 마음의 집중을 얻을 수 있다는데 왜 불가능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했는지.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봤으면 합니다. 이걸 듣고 계신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서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그 왕자가 이제 아치라와따 3일을 만나서 확인까지 하잖아요. 수행자가 노력하면 마음의 단일한 상태, 이걸 얻을 수 있냐고요? 네, 사미가 그렇다고 답했는데도 그렇죠. 설명을 요청해서 듣기까지 했는데 딱 잘라서 그건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죠. 허참, 설명을 듣고도 그렇게 바로 단정하다니. 좀 완고하네요. 부처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몰라서 그래, 뭐 이러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게 핵심인데 부처님께서는 왕자가 이해 못하는 그 근본 원인을 딱 짚으세요. 근본 원인이요? 네, 그 왕자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감각적 욕망, 그러니까 까마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고 추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빠져 사니까. 아, 그 세계가 전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망을 벗어나는 것, 네캄마라고 하죠, 출리. 그걸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나 평화는 아예 상상조차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뭘 모르고 안다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는 세계 자체가 아예 다른 거군요. 맞습니다. 패러다임이 다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다른 패러다임의 가능성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뭐랄까, 2차원 존재가 3차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부처님께서도 비유를 두셨죠. 네, 두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길들인 동물과 길들지 않은 동물 비유예요. 아, 네네. 아무리 잘 길들여진 코끼리나 말이 막 멋진 걸 보여줘도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은 그게 뭔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상도 못하겠죠. 그것처럼 감각적 쾌락에 길들여진 왕자는 출리의 경지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산 정상의 풍경 비유였죠. 네, 맞아요.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정상에 있는 친구가 야, 여기 멋진 숲이랑 연못이 보여. 아무리 소리쳐도 볼 수가 없잖아요. 앞에 탄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 거대한 산이 바로 무지의 장벽, 아비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는 그냥 모른다는 뜻을 넘어서 뭐랄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집착이 만들어낸 인식의 한계, 딱 그거죠. 와, 무지의 장벽이라. 그럼 그 장벽을 넘고 그 길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과정은요? 그 야생 코끼리 길들이는 비유가 정말 인상 깊었거든요. 네, 그 비유가 정말 수행 과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생생하게 보여주죠. 그냥 단계 나열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네네. 먼저 야생 코끼리를 숲,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들이 막 널려 있는 곳에서 넓은 곳으로 끌어내잖아요. 이게 뭘까요? 세속적인 삶에서 벗어나는 거? 출가 같은 거요? 그렇죠. 딱 그거예요. 세속을 벗어나는 걸 상징하는 거죠. 근데 숲에서 나왔다고 바로 얌전해지진 않잖아요. 당연하죠. 막 말 때리죠. 어떻게 다루나요? 그래서 이제 기둥에 딱 묶어요. 그 야생성, 그러니까 깊이 뿌리 박힌 습관이나 욕망 같은 걸 억누르는 거죠. 근데 이때 조련사가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 부드럽게. 네, 부드러운 말로 다가가서 신뢰를 얻어요. 이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 자비로운 인도를 상징하는 거죠. 신뢰가 쌓이면 이제 본격적인 훈련이 시작되겠군요. 그렇죠. 먹이를 주면서 점진적으로 훈련을 시켜요. 들어라, 놓아라, 가라, 오라, 앉아라, 일어서라, 뭐 이런 명령들을 가르치는데 네. 이게 그냥 기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랄까, 계율 지키기, 감각 통제, 음식 절제, 깨어있음, 알아차림, 이런 수행의 단계들을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걸로 의미해요. 내면의 통제력을 키우는 과정인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쉽지 않은 과정인데요. 제일 어려운 훈련은 뭐였을까요? 왕에게 적합한 코끼리가 되는 뭐랄까 마지막 관문 같은 거요? 그게 바로 부동심 훈련이에요. 부동심이요? 네, 사방에서 창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위협해도 코끼리가 전혀 미동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코나 꼬리조차 흔들리지 않대. 와, 그게 가능해요? 이게 바로 선정, 좌나, 명상 수행을 통해서 외부 자극이나 내면의 번뇌에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마음의 평정 상태에 도달하는 걸 비유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고요한 상태를 넘어서 지혜가 발현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딱 마련하는 거예요. 정말 강렬한 비유네요. 그렇게 모든 훈련을 마치면 이제 왕에게 봉사할 자격을 얻게 되는 군요. 수행자의 여정과 정말 딱 맞아떨어지네요. 그렇습니다.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 되면 세상에 복덕을 주는 존재, 복밭이 되는 것에 비유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감각적 욕망을 쫓는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치, 즉 네캄마를 향한 어떤 의지, 그리고 단계적인 노력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아, 듣고 보니까 이게 꼭 영적인 수행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뭐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배우고 깊이 이해하는 모든 과정에도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일 수 있죠. 내가 익숙한 관점이나 그냥 편안함에 머무르려는 그 마음이 어쩌면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뭐랄까 나만의 자야세나 왕자의 불신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단타부미 수타는 결국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이 경험의 세계가 우리의 이해의 한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네, 동시에 그 한계는 단계적인 훈련, 그리고 관점의 전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야생 코끼리를 길들이려는 의지를 통해서 넘어설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도 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혹시 지금 당신의 이해나 어떤 가능성을 딱 제한하고 있는 당신만의 감각적 욕망의 숲 아니면 길들여지지 않은 마음의 야생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네, 맞아요. 그걸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걸 수 있습니다.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